까꿍 까꿍. 아이고 이 녀석 할아버지 닮았구나. 까꿍 까꿍. 아이고 이 녀석 엄마 닮았네. 아니야, 아빠 닮았잖아. 아 그래 맞다, 아빠 닮았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아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아기가 누구를 닮았나 그렇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닮은 또는 자기를 닮은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적에 이 녀석이 좀 할아버지 닮고 나오면 좋겠다, 엄마 닮고 나오면 좋겠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할머니 좀 닮고 나오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부모를 닮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질병 때문일까요? 가난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았더니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야베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는 본래 사람 이름에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지형의 형태에 따라 붙여지는 이름인데, 지형명인데 불모지, 습기가 없는 곳, 메마라 비틀어진 땅, 야베스. 무엇 때문에 그 어미는 그 아이를 야베스라고 부른 걸까요? 나를 고역스럽게 만드는 아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태어난 아이, 야베스. 무엇 때문에 그 어미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 아이는 시대적 굴레와 자궁의 굴레를 얽매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정치, 경제, 교육, 가정이 파괴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폭력과 악함이 난무한 그런 시대 가운데 그 시대적 굴레를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시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 두 번째는 자궁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유복자입니다. 그 시대에 아빠가 없다는 것은, 태중에서 아빠가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가난이란 굴레를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야베스, 너가 나에게 고역을 주는구나, 너가 나에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 어미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결단하고 부릅니다. 귀중한 자,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리고 그 어미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날마다 그 기도를 드렸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그 아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죄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통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을 잘 감추는 그런 기술만 는 것 같습니다. 아파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크면 더 큰 꿈을 꾸어라. 고난 속에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라. 고난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위대한 비전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야베스, 베토벤, 만약 그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초라한 운명으로, 위대한 운명이 아니라, 멋진 삶이 아니라 가치없는 삶으로, 그들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은 고난과 시련의 혹독한 몰아붙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야베스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토벤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된 자기 자신,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둘째,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일, 그 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결과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만든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자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고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글 단어와 본래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흩어졌다 하면 한글적 의미는 쫓겨났다, 깨졌다, 가치 없이 흩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 말로는 이것이 디아스페이, 흩어졌다 하는데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려진 것이냐, 한국말도 역시도 뿌렸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좋지 않은, 조금 좀 패배적인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부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디아스 페이한다. 씨앗이 농부가 뿌리려는 곳에 뿌려졌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페이에서 영어 단어 디아스포라도 나왔죠. 그래서 뿌려진 자, 심겨진 자, 예수 복음을 뿌리는 그
사람으로서 정해진 자, 이렇게 흩어진 자를 정의하는 것이 이 본문의 문맥에 더 정확하고 성경이 전해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자는 첫째,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의 영이 있다. 두 번째, 뿌려졌다, 보내졌다, 보냄을 받았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이 흩어진 자다, 생명으로 생명을 가졌기에, 증언자이기에, 증인이기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서신에 되게 공통적으로 그래요.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담 말고 쓰다만 죽 같은 것, 밥 같은 게 아닙니다. 타다만 고구마도 아니고 익다만 고기도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흩어진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씨앗을, 영생의 씨앗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보내주신 오늘의 비전의 사람인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흔들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믿음의 성도들이여, 굳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흩어진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져야 했습니까? 이들이 흩어진 것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진 자들은 대개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주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빌립도 있지만, 빌립은 경건한 자이고 멀 타국에 있다가 온 자로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광장에서 모였지만 그들이 가정에 모였을 때 그 가정의 책임자일 것입니다. 가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한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충만함을 받았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위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증언하고 복음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흩어진 자들은 처음 생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서 가지 못하는 50%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디아스페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디아스포라는 영어 단어이죠. 그냥 상황적으로 고난을 받고 흩어진 자들,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인데, 제가 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봅니다. 디아스페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가운데 흩어졌지만 오늘 본문에 흩어진 자들처럼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 거예요. 사울의 핍박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디아스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뿌린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50%의 사람들이 디아스페이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또한 우리가 함께 어디에서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낮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것이죠. 이 고난만 견디면, 이 고난만 극복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낮아지시려는 걸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더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원하는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가 유대인이지만 헌혈적 저주받은 욕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것은 그 고난을 힘입어 진정 원하는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요, 선한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가운데서 좋은 일 하세요. 고난을 당해서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의로운 일을 선택하시고 선한 일을 해주세요. 그러나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자, 고난에 꺾인 자가 있고 고난을 극복한 자, 고난을 통과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결코 선한 일, 의로운 일, 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안 될 일을 하면서 당신 왜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고 하면 고난 때문이라고, 시련 때문이라고, 나도 어쩔 수 없노라고. 그러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몸이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참된 일을 그 아픔 속에서 땀으로 얼굴을 씻으면서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이고 소망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들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 곧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 겸손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힘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고 능력으로 반전해서 역사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까지 복종시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수록 가장 원하는 일, 가장 위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선을 포기하지 마시고 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증언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죄사함을 증언하고 구원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낭망했던 사람들의 새심과 새로운 지혜를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보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 붙잡고 다시 의로운 삶을 붙잡고 그저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 세우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에 굳게 서면 가정의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폐역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업이 건강해지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나라 민족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환난은 벗어나도록 기도했지만 자기 자리에 고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져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